그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1 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볼 텐데요. 맞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맞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른들도 한번 해보세요. 맞으면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예,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냐, 안 순종한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순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자, 다윗은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좀 어려운데요. 에스라. 자, 옆에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예. 에스라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삼손. 주일학생은 잘 알죠? 삼손. 어느 사람이 요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가? 예. 삼손은, 불순종했죠? 순종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 번 순종한 적도 있지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떨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됐습니다. 이제 성경 시험을 보면은 이제 몇 점 나오는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제 물론 그 어른들 말씀 시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애들 오지 못하게 했어요. 가라고. 근데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2절 보면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죠? 그래,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겠다, 혹은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 또 히스기야 왕 여러 왕들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자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매일,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교회도 오고 기도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안식일날 제사도 드리고 또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오순절에도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죄 짓는 것을 똑같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도 잘하고 죄도 잘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게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보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앞에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6장에 손을 넣으시고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우습게 여겼다의 말입니다.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나가서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차라리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이사야서 66장 말씀에서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본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다윗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어떨 때는 그 남의 아내를 뺏어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범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요. 그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종 다윗과 베푼 언약을 인해서 내가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가. 근데 다윗은 여기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토설지 않을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그 바세바와 동침한 뒤에 이렇게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즉각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범한 죄는 사람을 죽였고 또 간음을 했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잘못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 가던 길을 갈 때에도 어떨 때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밤새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두려워 떠는 마음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한없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뒤에 이제 얼마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다시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백성들 중에서 인도자들이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졌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얼굴이 뜨뜻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가운데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영원토록 내 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도 포로 기간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아주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의인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 욥, 노아를 의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그랬는데 그는 한 번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언서를 읽게 되고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울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와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렇게 포로 잡혀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이 다니엘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알죠? 다니엘.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 예, 기도해서 그렇죠. 오늘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보낸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들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 저기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얼른 눈만 감았다 뜨는 학생들도 있다며요. 예. 근데 다니엘은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하는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니엘이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모든 그 다른 신하들보다 다니엘이 가장 높아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해하던 그 나쁜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욥은, 저는 참 욥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사단이 송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한번 벌을 내려보십시오. 그래도 순종하는가. 그랬을 때 그럼 한번 해봐라. 사단에게 허락하셨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소떼, 양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몇 명이었었죠? 우리 주일 학생들 아들과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욥의 아들과 딸들? 모르겠어요? 7명이죠. 속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7명. 딸과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 그리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욥을 배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 욥을 한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한 욥을 한없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이었었고 대제사장이었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자기가 갖다 먼저 먹고 그리고 또 거기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경고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또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겠다 그러는데 이 엘리의 그 가정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그 홈니와 비네아스가 둘이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야기를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집이 아주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한 가지 명령을 했었는데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모든 그 짐승과 왕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좋은 것들, 왕도 죽이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면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계속 싸우며 그의 명예는 한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 셋이 하루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입니다. 8장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계속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무슨 명령이라 그랬죠? 모든 명령. 모든 명령.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좀 불편해하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시작. 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됩니까? 또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죠.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웃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도 될까요? 이웃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형제님은 자기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여러 형제들 앞에서 그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가난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아내를 자기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내가 병이 들렸습니다. 못 고칠 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운동이나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아내 마음을 너무 알지 못했다고, 예?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 살인하지 말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됩니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남편의 유신이 떨어지나요? 형제님들 그래요?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욕심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엔 제 마음속을 보니까 왜 그렇게 마음에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탐심이 없을수록 주님 앞에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돈에 대한 주님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돈 벌 궁리를 많이 하거든요.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 싫으면 뭐든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술을 먹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담배를 피워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 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간암도 안 걸리고 폐암도 안 걸릴 텐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더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에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자기가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가고 그런 쪽으로 택하는 편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이나 일 때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지 안 내려주시는지 그걸 한번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더라면 오늘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훨씬 더 크게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편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정말 다른 그 이웃들이 존경을 하고 그 본받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예?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올라가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돌봐주실까? 우리 마음의 큰 기쁨 가운데서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 상급을 많이 쌓아두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대부분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또 직장에서 사장님께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받고
형제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주님 제 체면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주님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저희 마음대로 저희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축복해 주시며 저희 심령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